네, 여러분 오늘은 원래는 그냥 우리가 늘 준비해오던 기독교 윤리학 시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많은 악법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뭘 하는 게 교회됨일까 생각하다가 부랴부랴 정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원래 강의를 준비할 때 갑자기 준비해서 강의를 전달하는 경우는 없는데, 어제는 제가 늦은 밤이긴 해도 집에 돌아오고 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금 이거는 꼭 나눠야 된다라고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준비해서 어제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저도 이 민법들과 이런 것들 다 찾아보고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26년 1월 9일에 발의가 된 최혁진 의원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이 지금 흔히 말하는 교회 해체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1월 9일이 똑같은 날에 1월 9일에 손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게 여태까지 있었던 차별금지법과 수준이 다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고 굉장한 위협이 될 만한 그 요소들을 담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에요. 이게 그 쉽게 말해서 낙태죄를 다 폐기시켜버리는 법안인 거예요. 이 법안 세 가지를 살피면서 저도 뭐 법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그냥 신학을 공부했을 뿐이고 기독교 윤리를 공부했을 뿐인데, 제가 뭐 알아도 얼마나 알겠어요. 더 대단한 변호사님들도 있고 법관도 있고 다 한데 저 그만큼 알지 못하죠. 그런데 제 신앙의 양심상 적어도 이 정도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내용들을 몇 가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뭐 PPT를 다 좀 잘 만들어요. 근데 PPT 준비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제가 가볍게 정리한 이 원고를 함께 살피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살펴보고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3대 악법과 영적 전쟁입니다. 자, 이 내용 보시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기억하셔야 되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떤 언질이 오갔는가. 대통령이 보수 기독교계를 향해서 사실상 극우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대놓고 씌웠습니다. 대놓고 대통령이 보수 기독교를 극우 세력으로 만들었고,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대통령이 교회를 처벌하겠다라고 말하는 사실은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거의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어요. 자,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종교 탄압의 예고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여러 사이비 종교 때려잡나 보다, 이게 아니라 종교 탄압을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 대통령마다 슬로건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 세웠으니까 사람이 먼저 온 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슬로건대로 했고, 이재명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하는 거예요. 뭘 하냐? 본인이 지킨 말은 뱉은 말은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뱉은 말이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이 말이라면 과연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임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통령은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을 기자회견장에서 그냥 정치 선동으로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극우의 혐오라고 낙인 찍어버렸어요. 이건 뭐냐? 교회를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앞으로 소개할 3대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게 지나가나 보다, 우리가 흔히 생각 안 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이념과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지. 그게 분별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는 이유가 뭐냐? 정치 권력 탐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자리를 탐하겠어요? 뭐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고 싶고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우리 그런 자리 뭐 원합니까? 나라에서 우리 동행교회 인정해주고 표창장 주고 그 원하지도 않아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소리 내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생명의 질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교분리 원칙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단순하게 교회 발 뻗고 자려고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교분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모든 자유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어요.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심지어 불신자여도 자유를 주셨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그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위험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크게 세 가지 배울 거예요. 정부와 국회가 지금 합작하여 밀어붙이고 있어요. 아주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냥 법안만 들이밀면 다 통과가 돼요.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여당이 모든 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창조질서 파괴, 차별금지법. 두 번째는 생명경시, 낙태법. 세 번째는 교회 말살, 흔히 말하는 교회 해산법, 해체법. 이것의 실체를 보고 거짓된 프레임에 맞서 진리로 싸울 준비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법에 나오는 원문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게 왜 위험한가 그걸 볼게요. 제1의 위협은 차별금지법입니다. 남녀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손설 의원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 법안에 대해 볼게요. 손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겉으로는 인권을 말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항상 겉으로는 인권을 말해요. 근데 실상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신사참배 강요법이에요.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은 인권 운동하는 게 아니라 현대판 신사참배 강요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제2조 제1호에 성별의 정의를 파괴하는 내용이 나와요. 앞에 나오는 글씨 작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안 제2조 1호에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법안 자체에 대놓고 성별은 여성과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다양한 젠더까지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2조 제5호에는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해설하자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성별 딱 두 가지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거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제외한 다른 성 그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이게 토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법은 애초에 대놓고 분류할 수 없는 성,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해서 이제 학교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성별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남자아이들에게 치마를 입히기 시작하고 갑자기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게 남자 색깔 여자 색깔 이런 거 없어지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과거엔 너무 지나치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이것도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 거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 이외에 뭐 젠더적인 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패션계에서도 보면 젠더리스 패션 굉장히 유행하고요. 성별의 구분을 없애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국가 국공립 시설에서는 이미 성중립 화장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뭐 성공회대학 같은 경우 신학교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여 있으면 학교에다가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변태 속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자유이고 이게 인권일까 했을 때 우리는 절대 이게 인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법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 교회가 이걸 반대하는 그 순간 교회는 혐오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혐오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냥 비판했어요? 우리는 그 개개인을 욕하고 비난한 게 아니에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욕한 게 아니라 그가 행동하는 죄에 대해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에 대해 권면할 때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혐오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가 안타깝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 자체를 나라는 지금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프레임을 씌워버려가지고 한국 교회가 혐오 집단이다, 극우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제3조 1항을 보니까 설교를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법안 제3조 1항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이 괴롭힘을 차별로 본대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모호한가를 보셔야 돼요. 법은 선명하기도 해야 되고 때론 법에 의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는 게 법이에요. 근데 이 법안 자체는 굉장히 모호해요. 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인데요? 뭐가 적대적이고 위협적이고 모욕적인데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어린아이한테 너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라고 말했는데 아이가 느끼기에 그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이었고 적대적이래요. 그럼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개인이 느낀 감정과 그 느낀 수치심에만 모든 권위를 두는 거예요. 법이 언제 그런 것에 권위를 뒀습니까? 이런 법이 통과가 될 때 사역자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하면 누군가가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주장하잖아요. 그것이 곧 법적인 괴롭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이 제정된다는 건 뭘 말하냐? 강단의 자유, 설교의 자유, 종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의 대형 교회들 전혀 한마디 못합니다. 입도 뻥긋 못해요. 그런 게 많아요. 왜 동성애가 문제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게 잘못된 건가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미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더 족쇄가 채워졌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까요? 저는 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대형화된 교회들과 그 주류인 사람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피하고 숨고 이것만 할까? 아니요.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할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 합동교단의 역사입니다. 너무 속쓰린 역사지만 우리 합동교단의 아픈 역사는 뭐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허용했다는 거. 이게 아픈 역사고 부끄러운 역사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신사참배 자체가 대단한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지금 우리 하고 넘어가자 라고 해서 우리 합동교단이 신사참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표현을 했냐? 우리 이후를 생각하면 지금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해야 돼. 합리화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말할 수 있는 용자가 될까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합리화하게 되겠죠.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교회가.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이유는 동성애에 대해 우리가 찬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자들을 위한 거야. 교회가 때로 이런 거에 허용해 줘야 돼.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겠죠. 지금 이런 자유를 빼앗기 위한 조항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파산시키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법안의 58조에 보니까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록하고 있고, 제58조 제3항을 보니까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하한은 500만 원으로 한다. 애초에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설교나 전도가 반복되면 악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차별 행위가 됩니다. 막대한 배상금의 소송이 이어지면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야 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메꿨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큰 대형 교회도 있겠지만 작은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이 교회들이 현재 당장 교회 임대료도 내기 힘들고, 당장 사역자들이 본인의 집에서 먹을 쌀도 없고 굶주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재정적인 압박을 넣을 때 과연 그 누가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당신이 신앙이 없어서 그래라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는 너무 큰 문제거든요. 교회의 존립이 달린 문제이고 가정의 형편이 달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간다? 쉽지 않을 거예요. 법이 아예 최소 500만 원 이상 때려라 명령하고 있어요. 최소 500만 원.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번 설교로 500만 원, 2번 하면 1000만 원, 3번 하면 1500만 원, 최소로 이렇게 때려 맞는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몇 명이나 믿음 지키고 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확대 해석이고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극단적이라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캄보디아에서 많은 범죄가 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녀들이 여행을 간다고 해보세요. 물론 여행 간다고 해서 모두 안 좋은 일 당합니까? 아니요. 모두 안 좋은 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자녀들한테 가지 말라고 해요. 왜요? 그 극단적인 곳에 갔을 때 위험 요소가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전에 대한 민감증을 느끼면서 절대 못 가게 만들 거예요. 근데 왜 교회들은 지금 교회를 향한 이 안전 민감증을 느껴야 될 이 상황 가운데 극단적이다, 극우화됐다, 치우쳤다 이 소리 하고 있을까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은 위험한 상황인 거고, 불이 났으면 불이 난 거고, 불을 꺼야 되면 불을 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역자만의 이야기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과 대화하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벌금 5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다음에 용기 있게 또 그 한마디 건넬 수 있겠어요? 당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정보 공개 불응 시 차별로 간주해요. 강제 자백을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법안 제62조 3항을 보니까 사용자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만약 동성애자 부목사 채용을 거부하여 소송을 당했을 때 그 지원자가 채용 심사 기준과 점수표를 내놓으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교회가 이건 종교 내부의 인사 비밀이다라고 거부하면 법은 자료를 안 주는 걸 보니까 차별하는 게 맞네라고 단정짓고 처벌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지금 이 법안 읽고 일반인도, 저 같은 일반인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상식 아니에요? 제가 뭐 대단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라 이 법안 하나하나 읽어볼 때 이런 상황 펼쳐진다는 거 눈에 훤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한 중학생만 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차별 행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정하는데, 추정해서 뭐 할 건데요? 벌금 주고 처벌하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런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교회가 그래 동성애는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은 말이 되지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거 제정신 아닌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같은 때에 이렇게 말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핍박이 다가오는 이 때에 여전히 그렇게 아니라는 소리 하고 있으면 저는 그 아니라는 사람과 같이 밥 먹을 시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제가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하지, 그 시간에 우스꽝스러운 소리 하고 있고 장단 맞춰주고 있고 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손설 의원에 의하여서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제2의 위협, 태아는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라는 건데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에요. 박주민 의원 안의 핵심은 낙태의 전면적 자율화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 인사들과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지금 박주민 의원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랬더니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고발하더라고요.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낙태법을 운운하는 사람들,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낙태 안 당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낙태 안 당해서 버젓이 살고 있으면서 태아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앗아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 모순 아닙니까?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절대화시키고 있고 국가와 국민의 세금으로 살인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법안이 이 낙태법이에요. 낙태법. 태아에게 생명권이라고 있는데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요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아이 임신하겠다고 결정하고 행동한 건데요? 자기가 행동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 여자가 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임신하게 된 건가요 이게?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해놓고 나서 아이가 생기고 났는데, 물론 성폭행이나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이해라도 하죠. 자기의 젊음을 아낌없이 막 쓰면서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놓고 나서 아이가 임신하고 나니까 난 책임 못 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입니까? 진짜 인권이 뭐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인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서 그게 여성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권리를 누리느라 태아의 인권이 박탈당한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 법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낙태죄의 완전한 삭제 및 주수 제한 철폐입니다. 이 법안의 제2조와 제7호를 보니까 현행 법안은 원래 이래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라는 게 지금 현행법이에요. 현행법도 잘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개정안에 내세운 박주민안은 이런 거예요. 인공 임신 중절이란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이라고요. 이게 약물 투여와 수술하는 게. 그 임신을 자기 멋대로 종결할 수 있다. 생명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인간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법안 제28조예요. 이 법에 따른 인공 임신 중절을 받은 자와 시술한 자는 형법 제269조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법안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 제한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주로는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도 불가피한 상황, 예컨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거나 성폭행으로 말미암은 아이의 임신이라거나 이런 경우에 임신 초기 때 낙태를 허용해주는 법안들이 전 세계에 일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것마저도 좋은 법안 아니라 할지라도 비그리스도인들도 그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법안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 임신 주수 제한이 없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즉 임신 9개월이 돼도 이미 배가 배불뚝이가 되고 태아의 태동이 느껴지고 발차기하면 발이 보여요. 애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애가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움직이고 있는데 출산 직전에 태아라도 임산부가 원한다면 그걸 합법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법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태아는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이에요. 지금도 누군가는 그 생명 지키겠다고, 어떻게든 그 생명 낳아보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간절한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살리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 생명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물론이고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물건이다, 물질이다. 우리의 사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는 그 물질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학살당하는 거예요. 그걸 법이 보장한다고요.
이 법은 낙태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넘어서 태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생명이 아니다라고 국가가 공식 선포하는 겁니다.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생명, 그건 물건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런 인상을 우리 자녀들한테 심어주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 교과서 안 바뀌겠습니까? 너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지 아이를 삭제할 수 있어, 지울 수 있어,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권리야 라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과연 이 아이들이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생겨나겠어요? 자기 몸은 소중하겠어요? 적어도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못 여기는데 자기 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온갖 이 나라의 폐륜과 살인을 물들게 할 수 있는 법안이 이 낙태법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국가가 지원한 낙태 알선 시스템. 이 법안의 제7조의 2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임신출산지원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은 지원상담인데 실질적인 기능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병원을 연결해주고 절차를 돕는 겁니다. 국무인의 혈세로 태아 살인을 돕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말에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거는. 세 번째입니다. 상담 사실 확인서의 함정, 숙려기간 없는 원스톱 낙태. 법안의 제14조의 2, 제1항을 보니까 의사는 인공 임신 중절을 하기 전에 인공 임신 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상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안은 상담만 받으면 바로 낙태가 가능하게 합니다. 생명을 끊기 전에 깊이 고민할 숙려 기간조차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 양심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아요. 그 결과 오전에 상담받고 오후에 수술하는 패스트푸드식 낙태가 가능해질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 갔다가 아무렇지 않게 사람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국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빠르고 편하게 죽이는 길을 지금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낙태법의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3의 위협, 정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해산하는 거.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에요. 이 법은 이 3대 악법 중에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법이에요. 단순히 나쁜 법인을 잡는 법이 아니라 행정 권력이 사법부의 통제를 벗어나 교회를 맘대로 수색하고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독재적 권한을 쥐겠다는 법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공화정 체제의 중요한 건 뭐냐? 삼권 분립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어서 뭘 하냐? 체크와 밸런스,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해요.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요. 무언가 하나의 집단이 통치하고 독재하지 못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 장로교 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도 직분체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그대로 있어요.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이런 체제 가운데 하나님 뭘 이루시는 거냐? 독재가 아니라 성경적인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견제하고 돕게 만드시는 게 이 행정적인 처리예요. 이런 체제 가운데 공화국이에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이 공화국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부여받아. 이것 또한 영역주권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면 안 된다예요. 이것 또한 어디서 발견합니까? 삼위일체 교리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볼 때 서로의 역할이 달라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일을 향해서 가는 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마찬가지로 이 공화국의 질서, 입법, 사법,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모든 것들의 권한을 다 뒤틀어버려요. 첫 번째입니다. 영장 없는 강제수사의 합법화요. 이 법안의 제38조의 2를 보니까 주무관청은 해당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법안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영장주의의 무력화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식이에요. 영장 없이 수사하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이 지금 현행 헌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요, 만약에 종교가, 이 기독교가, 설교자가 지금 현 정권 욕했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판사의 영장 없어도 공무원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헌금 장부, 회의록, 성도 명부 다 뒤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위헌적인 가택수색이에요. 영장도 없는데, 여러분이 범죄하시면 안 되겠지만 범죄했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영화 봤을 때 영장 있어요? 영장이 있어야 나를 지금 다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니까 영장 있어요? 이거부터 물어요. 근데 그 영장 없이도 충분히 교회를 수색할 수 있고 각 개개인의 판단으로 교회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행정부의 사법권 침해. 여러분,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하고
유무죄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 삼권 분립이에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이것 또한. 근데 이 법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 수사관의 권한을 지어줍니다. 구청 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조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행정부가 사법부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교회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영장 없이 심사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렇다고 검사가 나오고 검찰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 일반 이 동네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도 나와서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 정치적이다, 뭐다, 비리가 있는 것 같다, 뭐하다, 교회 장부 다 털고 여러분 명단 다 가져간다고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때도 비슷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명부, 교인 등록부, 어디 카페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 스마트폰으로 QR코드 다 찍어서 우리가 어디 가는지 다 국가가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이미 사실 우리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전산 시스템 안에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나라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나라가 알고 있는 거. 물론 나라가 모르는 법을 어기는 행동이 우리한테 있었다면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위법을 저지르고 나라 몰래 우리가 편법을 써가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렇게 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적 가치를 어기면서까지 교회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헌법 제20조의 악의적 왜곡, 정교분리의 역전이에요. 이 법안의 제38조 제1항 제5호를 보니까 법인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개입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요, 헌법 제20조 제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하는 이 2항의 말을 역사적으로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즉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이 조항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건 헌법에서 말하는 가치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정교분리의 원칙을 말할 때 교회가 지금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긴다라고 말하면서 비판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말하는 교회들, 이재명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 그 사람들 정교분리의 원칙 어겼다 말하는 건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탄핵을 말했던 교회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안 어기는 거예요? 그럼 그 논리면?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교회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안 어긴 거예요? 본인 어떻게 대통령 됐는데요? 본인은 이전에 대통령이 교회의 힘을 얻어서 탄핵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교회가 정치 얘기 안 하는 것 자체가 정교분리의 원칙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고유한 그 자리를 침범할 수 없는 게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때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게, 그게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그것 또한 그들의 자유예요. 그것 또한 그들의 사상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 통일교, 이런 사이비 이담 집단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함부로 쉽게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코로나 때 이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신천지, 그 코로나의 확산 주범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신천지를 수사하고 명단에 다 가져갔잖아요. 그때 교회들, 아무 생각 없이 있던 교회들, 와 신천지 때려잡는다, 하나님 일하신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화살이 바로 어디를 향했는데? 교회 아니에요? 국가가 함부로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허물고 국가의 힘으로 이 모든 종교시설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 그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정안은 이 조항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종교는 정치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의 종교 탄압 도구로 악용되는 겁니다. 입도 뻥긋하지 마라. 근데 희한해요. 이재명 대통령과 현 지금 정부를 칭찬하고 긍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정교분리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 기독교 언론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 있어요. 그런 기독교 방송에게 모든 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좌파 사역자들이 활동을 그렇게 활개치면서 합니까? 그런 사람들 절대 처벌 안 받을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만수무강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 되는 게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구속되면 뭐 어떻고, 이 땅에서 핍박당하면 뭐 어떻고,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건데 오히려 우리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지금 이런 반 좋은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공익이라는 이름의 고무줄 잣대. 이 법안의 38조 제1항 제5호를 보니까 정치 활동에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이 공익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에요.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사회통합이라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가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계속 교회는 분리를 하냐, 이 말 하지 않겠어요?
낙태 반대 운동을 하면 여성의 권익이라고 하는 공익을 해친다 말하지 않겠어요? 공익에 대한 해석권을 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회의 목소리를 반사회적 혹은 공익 저해로 규정하여서 제거할 수 있다는 무제한의 재량권을 갖게 돼요. 이는 법규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법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네 번째,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삼간 태운다.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이 법안의 제80조 제4항을 보니까 법인이 제3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녀 재산은 국고에 기속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설령 교회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쳐보는 거예요. 이 법안에 거스르는 일을 교회가 한 거예요. 그렇다면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해당 목회자를 처벌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그 개인을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법은 법인 그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고 재산을 몰수한대요. 재산을 다 사로잡아 버린대요. 국가가. 비슷한 법안이 있어요. 사회복지단체 같은 경우에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유사단체의 재산이 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법은 있어요. 근데 그건 유사단체라도 되기라도 하죠. 교회가 이런 행동하다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낙태운동 반대하다가 목소리 내다가 처벌당했을 때 교회 재산이 어디 간다고요? 국가가 귀속한다고요. 이게 공산주의지 뭐겠어요.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예요. 제가 뭐 대단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적 가치 대단한 거 말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일부의 실수를 이유로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를 공중분해시키는 것은 파리 잡겠다고 집에 불 지르는 것과 같은 지나친 형벌이에요. 이는 실질적으로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교회 말살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과도한 입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법안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거 막을 힘이 야당에게 없어요. 지금 야당 힘이 없고 야성이 없어요. 야성도 없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인재도 없고 여당도 인정해주고 싶지 않고 야당도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런 법안이 나왔을 땐 야당이 힘을 가져야 되는데 야당도 힘이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공무원들이 영장도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서류를 뒤지고 너희 정치적이야, 공익을 해친다 이 딱지 붙여가지고 교회를 해산시킨 뒤에 재산 뺏어가겠죠. 우리가 침묵하면 교회가 이렇게 노예가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먼저 잡혀가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브 채널 보면 맨날 이런 영상 올라오니까 교회가 이런 일에 처하지 않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내용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국가라는 거대한 우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경고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와 거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3대 악법은 별개의 법이 아니에요. 쉬운 법이 아니에요. 첫 번째, 차별금지법으로 진리를 말하는 입을 막고요. 두 번째, 교회 해산법으로 저항하는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요. 세 번째, 낙태법으로 다음 세대 생명까지 파괴하려는 반하나님적 삼각 파도예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굉장한 파도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목소리 낸다고 우리 구구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한 법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깨어있는 시민이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막아서고 행동으로 거부하는 일 저와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이제 피켓 시위도 이제 하려고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저부터 먼저 하려고요. 뒤에도 포스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전단지도 나눠드리고 저부터 길가에 그냥 피켓 들고 서 있으려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출근해서든 언제든 시간 나기만 하면 교회 앞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들고라도 있으려고 누구 한 명을 깨닫겠죠. 그냥 우리가 좋은 성도 된다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고 있고 앉아만 있고 많은 좋은 책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행동의 열매를 낳아요. 지금 이 시대가 저도 웬만한 시대면 교회가 입 닫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것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좋은 꼴 봤던 적이 거의 없으니까 웬만하면 교회가 침묵하고 신앙생활만 해도 좋은 때가 여러 시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도원 들어간다고 좋은 신앙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회피하고 수도원 들어가 있으면 뭐 하는 거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문화를 변혁시키고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야 될 그 은혜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이지만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위협하는 이 악법들에 대해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의 악한 흐름에
얼마나 안일한 마음으로 일수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심지어 주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적으로 생명을 죽인 일을 보장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궁일히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 낙태를 허용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 그들을 치셔서라도 이 악법들이 폐지가 되고 나라가 거룩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교회의 입에 재갈에 물리려 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의 생명을 앗아가려 합니다. 이때에 믿음을 가진 용사가 필요한데 우리는 모두 도망쳐버리고 숨어 있어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국가가 폐지하려는 이 모든 자유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있는 자유가 그것을 방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유가 소리쳐 외치게 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한 자멸금지법의 문제 속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의 재산을 몰두하고 주님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국가가 국가의 통제권에 벗어나 국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는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법들의 시도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교회들에겐 담대함 주셔서 세상 앞에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세상 앞에 굴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존재가 작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겸손한 척하는 신앙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저는 작은 다윗이어도 좋사오니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거룩이 파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이 이 시대의 거룩한 방파제 되어서 많은 생명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사명 굳게 붙잡고 주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수고하였도다 칭찬받는 종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